다음은 이제 수행신신분인데 수행신신분에 이제 사신오행이 설명됩니다. 이미 해석분을 설했으니 다음 수행신신분을 설하리라. 이 가운데 정경치에 들어가지 못한 중생을 의지할세 말이에요. 정경치, 부정치, 사정치, 삼정치가 있잖아요. 삼치 중생. 고로 수행신심을 설함이니 정경치에 들어간 중생들은 뭐 이걸 더 말해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하등신심이며 어떤 신심이며 어떻게 수행하는고 수행신심을 설한다 했는데 무슨 신심을 말하고 무슨 수행을 말하느냐 이 말이에요. 간략히 신심을 설함에 네 가지가 있으니 어떤 것이 넷이 되는고 하나는 근본을 믿는 신근본이니 이게 사신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신근본. 이른바 진여법을 생각하기 좋아하는 연고요. 요로 읽는 게 좋겠죠. 낙으로도 뭐 요새는 그냥 구분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기꺼이 한다, 즐겨한다. 진여법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건강경도 원효용문이라 읽었잖아요. 요산요소란 말에서 원래 나옵니다. 논의에 나오는 말. 지자는 물을 좋아하고 인자는 산을 좋아한다. 인자는 물을 좋아하고 지자는 산을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진여법이 뭐예요? 불생불멸하는 게 진이에요. 불생불멸하는 게. 열반경을 이제 우리나라 열반경을 보는 예가 별로 없는데 보면은 부처님이 열반경은 소성열반경도 있고 대성열반경이고 특별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경전이 어느 경전 하나는 대성경전이든지 소성경전이 이렇게 한쪽에만 포함되는데 열반경은 똑같은 이름이 대반열반경이 소성의 대반열반경도 있고 대성의 대반열반경도 있고 내용이 좀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 열반에 대한 걸 다 주제로 해서 설해놓은 경인데 대성열반경에는 이제 부처님이 원래 그 소성열반경으로 나오듯이 바이살리에서 마지막 안거를 합니다. 마지막 바이살리 인도 그 요새는 유망고장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마지막 안거를 하고 아란을 데리고 저 구시나가라로 출발을 했어요. 떠나면서 부처님이 안경에도 나오죠. 그 유행경 같은 데도 나옵니다. 코끼리가 고개를 돌려보듯이 상황이라고 나오거든. 코끼리가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듯이 가시면서 바이살리를 자꾸 뒤돌아봤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라나 저 아름다운 바이살리를 보는 것이 이번이 마지막이구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라니 깜짝 놀래요. 부처님 어째서 부처님이 저 바이살리를 마지막으로 보신다 합니까? 내가 석 달 후에는 열반에 들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래 아란이 충격을 받아요. 놀라요. 그래서 아란이 발설을 했는지 이제 결국 구시나가에 도착했는데 대중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실 것이다 이제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열반경에는 온 세상이 텅텅 빈다. 요새 말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심지어 어떤 모사가 있느냐 하면은 독사들도 슬퍼했다 이런 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독사들도 슬퍼했다. 이게 부처님 열반에 들다 하니까 사람 물으면 독이 몸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죽잖아요. 독사들도 슬퍼했다 심지어 그럽니다. 그래 이제 막 몰려드는데 부처님에게 청을 해요. 열반에 드시지 말고 저희를 버리지 말고 이 세상에 계셔 주소서. 부처님이 열에는 없어지지 않는다. 열반경 대의가 불신상주설이에요. 부처님 몸은 항상 영원하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열반경 첫 번째 대의. 그 다음에 상나가정 열반 사덕을 설해 놓은 게 있고 일체중생 시류불성을 설해 놓은 게 있고 마지막 네 가지로 추릴 때는 천재도 성불을 할 수 있다. 열반경이 처음 여러 품이 있는데 처음에는 천재는 성불 못한다 했다가 뒤에는 또 성불한다. 이거 설한 내용이 다릅니다. 네, 이제 내가 소개하는 거는 하고 싶은 거는 그래 부처님이 죽으면서 안 죽는다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이제 이 숨거들 거잖아요. 열에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생명관이랄까 생사관이에요. 진여는 불생불멸하는 거예요. 이 진여를 믿는 거예요. 육체 믿는 게 아니거든. 육체. 마음의 근본이 바로 진여인데 근본을 믿는 것이니 그러니까 이 근본을 믿고 진여는 불생불멸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마음은 이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비전제생 비후제멸이라고 저번에 나왔잖아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법을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연고요. 불생불멸하는 걸 생각하는 것, 불생불멸하는 걸 믿는 게 불교 믿는 기다 이 말이요. 예,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도 영생을 믿는다잖아요. 영생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영생을 믿는 게. 그래서 이제 신앙적인 면에서 볼 때 불교의 이 말도 불생불멸이 결국 뭐 한쪽으로만 말해 나온 것이지만 영생이나 같은 뜻이 있거든. 그래서 생사는 없다 이거요. 본무 생사라잖아요. 환경에 나오잖아요. 본래는 생사는 없다. 불생불멸하는 진여의 법성에 즉해서 한 말이잖아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두 번째는 부처님이 무량공덕이 있음을 믿음이니, 두 번째 이제 불보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친히 가까이 하기를 생각해서 공양하며 성근을 일으켜서 발기해서 일체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는 연고요. 이게 이제 불보 믿는 거예요. 세 번째가 법보 아닙니까? 법에 큰 이익이 있음을 믿음이니 항상 모든 바람일을 수행할 것을 생각하는 연고요. 육바람일을 항상 닦을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네 번째는 승인이 능히 바르게 수행해서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함을 믿음이니 항상 기꺼이 친히 모든 보살들을 가까이 해서 여실행을 사실 그대로 실천하는 여실행을 배우기를 구하는 연건이라. 이게 사신이다. 사신은 간단히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이 오문이 있어서 능히 이 신을 수행이 5가지 문이 있어서 앞에서 말한 사신 이 신을 이루니 어떤 것이 5인가? 1자는 시문이요 보시, 2자는 계문이요 지계, 3자는 인문이요 인욕, 4자는 정진이요 5자는 지간이란 말이 이제 선정과 지혜를 합해서 지간이라 한다. 천태지자대사의 유명한 마하지간, 마하지간. 이제 이 중국의 선불교가 크게 중흥해서 번창하기 이전에는 지간법이었거든. 지간이 뒤에 정해와 같은 그런 맥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신오행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바람일 실천하는 예를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282쪽입니다. 어떻게 시문을 수행하는가? 어떻게 보시를 행하느냐 이 말이죠. 만약에 일체 와서 구색하는 자, 뭔가 와서 달라는 자, 옛날엔 거지가 다니면서 뭐 달라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만약에 일체 와서 구하는 자, 구색하는 자를 보거든 있는 바 재물을, 이게 참 어려운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게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면에 세속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있는 바 재물을 힘을 따라 시여해서 자기 능력대로 다 베풀어 주라 이 말이에요. 달라는 거 다 주라 이 말이에요. 스스로 간탐을 버려서, 그래서 자기 아끼고 욕심부리는 마음 제거한다 이 말이죠. 간탐을 버려서 저로 하여금, 저는 와서 구하는 사람, 저로 하여금 기쁘게 하며 한이하게 하며, 누구든지 내게 뭘 달라 하면 쉽게 말해 다 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 주더라도 가장 극적인 그 보시의 정신을 얘기할 때는 이게 맞잖아요. 달라는 대로 다 준다. 어머니가 자식을 애지중지 키울 때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다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어머니와
자식 사이지만은, 부모와 자식 사이지만은, 그것도 몸은 개체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주는 거예요. 몸은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와서 구하는 자가 있을 때는 다 주라. 보시를 이렇게 이제 아주 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액난, 공포, 입핍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아주 액난을 당하거나 두려운 상황에 처해 있거나 아주 참 이급하고 핍박된 상황을 보면 고등학생이 선로에 사람을 구해내줬다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오던지, 일본에도 우리나라 대학생이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나 구해나고 죽었다고 금년에 어디 비석 씌워준다고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남의 그 위험한 상황을 볼 때는 그냥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도와주는 이런 정신이라 할까? 이게 무엇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기의 감임을 따라서 자기의 감당할, 감임은 감당이나 마찬가지죠. 깬딜 감자 마트림자. 감임을 따라서 무예를 시하며 무예, 보시에 무예시가 있잖아요. 두려움을 안 느끼도록 편안함을 주는 게 무예시예요. 무예를 베풀며 만약에 어떤 중생이 와서 그 법을 구하는 자가 있거든, 법을 설해달라 하거든, 자기의 능히 알을 따라서 이해함을 따라서 방편으로 이하여 설하되 응당히 맹리공경을 탐구하지 않고 말고 이 말이에요. 명예나 이익을 구하지 말고 오직 자리이탈을 생각해서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한다는 참 대성정신이죠. 이걸 생각해서 보리에 해양하는 영혼이라 해양, 보리에 해양하는 까닭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를 닦으라, 시문을 닦으라 했습니다. 어떻게 계문을 수행하는고? 이른바 이제 우리 5개에 나오고 또 10개에도 나오죠. 불살, 죽이지 아니하고 훔치지 아니하고 음행하지 아니하고 신삼업을 악업을 거치는 거, 양설하지 아니하고 악구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망은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기어, 말을 비단처럼, 비단기자입니다. 이게 번드르게 말이 이제 가머니설로 속이는 거. 그다음 멀리 의삼업을 말하면서 이제 가지를 좀 늘려 말하는데, 탐, 질, 기, 사, 첨, 복, 진해, 사견을 여인이니라. 욕심, 질투, 기사, 이거는 요새는 사기라고 많이 쓰죠. 천곡, 아첨해서 말을 굳게 하는 거, 굽어진. 썩내는 진해, 사견을 여의는 것이 이게 시문을 닦는 기다 이거예요. 만약에 출가자일진된, 출가한 수행자일진된 번뇌를 절복하기 위한 연고로 번뇌를 꺾어 조복하기 위해서 이 말이에요. 또한 응당이 계요, 시끄러울 계자입니다. 계요를 멀리 여의고 시끄러운 것을 떠나라 이 말이에요. 항상 적정에 처해서 고요한 데 처해서 수습, 소욕지족하는 두타 등 행하며 욕망을 줄이고 손은 줄인다, 없앤다 이런 뜻이에요. 만족할 줄 아는 두타 등 행을 닦아 익히며, 두타행, 가섭존자가 두타 제일의 제자였잖아요. 부부가 같이 출가를 했죠. 결혼하고도 한 번도 참 세속의 생활을 하지 않았다, 계를 파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가섭전이 있습니다. 부인과 같이 출가를 했는데 가섭이 두타 제일의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 신법을 전해받은 삽삼조사의 대로 말하면 부처님 다음 가섭 초대잖아요. 내지 조그만 죄라도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서 작은 실수라도 반성할 줄 알라 이 말이에요. 작은 죄라도 마음에 두려움을 내어서 창개계약하고 부끄러워해서 고쳐 뉘우치고 이 말이에요. 부덕
격갱어 열애 소재 근계하며 시라금 열애께서 제정한 바 뭐뭘 하지 말라 하는 걸 근계를 하잖아요. 금지시키는 거. 근계를 업신여기지 말며 마땅히 기햄 비방하고 싫어하는 이걸 보호해서 불법을 보호해서 중생으로 하여금 망령되이 가 허물이나 죄를 일으키지 않게 하는 연건이라. 이게 이제 계문 닦는 얘기다. 다음 정진문은요. 어떻게 인문을 인문이죠. 인욕. 어떻게 인문을 수행하는고 이른바 응당히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참아서 남이 나를 귀찮게 하고 막 이렇게 못 살게 하는 이런 걸 참아서 심불해보하며 마음의 보복을 품지 말며 또한 마땅히 이 팔풍이라는 겁니다. 이, 세, 해, 애, 친기, 고략 등 법을 참는 연건이라. 내게 이익이 오는 이, 세는 손해가 나는 겁니다. 해는 훼손한다 할 때 해, 명예훼손, 헐뜯는 거. 애는 내가 명예스럽게 하는 거. 칭찬하는 거, 기는 비방하는 거, 고는 괴롭히는 거, 낙은 즐겁게 하는 거, 이걸 중생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8가지 바람이다. 이래서 팔풍이라는 법수 용어를 씁니다. 이걸 참아야 된다. 어떻게 진문을 수행하는 거, 정진문. 이른바 모든 선사에 착한 일에 마음이 해태하지 않니 게을러 물러나지 아니하고 뜻을 세움이 굳고 강하게 해서 건강히 해서 멀리 급약을 여의며 항상 과거 구원 이래로 헛되이 일체 몸과 마음의 큰 고통을 받아서 무유이익 아무런 이익이 없었음을 당념 생각할세. 이런 용어로 응당히 부지런히 모든 공덕을 닦아서 스스로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해서 뭇 고통을 멀리 여의리라 하라. 이게 이제 정진문 수행하는 기다. 다시 만약 사람이 다시 만약에 사람이 비록 신심을 닦거나 선세로 쫓아옴으로 과거 숙생부터 이 말이에요. 다유 중재 악업장고로 다분히 말이에요. 중재 악업장이 있는 연고로 무거운 죄업을 지어서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악업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이 사마제기의 소내란하며 모든 사도나 마군들 또는 온갖 귀신들의 내란하는 바가 되며 마장에 걸리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혹은 세간 사무의 가지가지로 견전, 매여, 끌림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마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세간 잡무에 얽매여 가지고 자기 본분 공부를 못하는 걸 자기 업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마장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병고의 괴롭히는 내롭히는 바가 되나니 업장이 두꺼우면 병 때문에 공부를 못해. 이와 같은 유여시 등 이와 같은 등 많은 장애가 있을세. 이렇기 때문에 이런 연고로 응당히 용맹정진하되 용맹정진이나 용맹정건이나 같은 말이죠. 용맹스럽게 정건하되 주야 역시 옛날은 밤 낮을 3등분 해가지고 주야 역시라 이런 말을 썼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초저녁, 한밤중, 새벽 이렇게 시간을 구분한 거죠. 재불께 예배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성심으로 참여하며 원각경에도 뭐 산마지를 닦는 쉽게 말해 참선을 하거나 뭘 하거나 반드시 참여하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일기는 그거는 80일, 중기는 100일, 그 다음에 또 120일 세간 기간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본분 뭐 이래 수행 공부를 시작할 때 참여하고 시작해야 된다 그런 말이 설해져 있습니다. 경전에 여기도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근청 수의하야 법문을 청하는 거, 또 따라 기뻐해서 보현행언에도 수의원이 있잖아요. 보리에 해양하되 항상 후패치 아니해서 그만두는 거, 시어 피한다 이 말이니까 후패치 아니해서 모든 장애를 면하고 면함을 얻고 이 말이에요. 성근을 정장하는 영혼이라 이렇게 이제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진문까지 얘기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오문 가운데 찌간문을 좀 자세히 설명합니다.